오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날에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아기의 이름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례의 날, 곧 난지 40일이 되는 날에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온 예수님의 부모들은 아주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여느 아이와 다를 것이 없는 아이 예수를 보고 나이든 두 노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라고 주장하면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면, 그중 한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고야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던 시몬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셀 지파의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이들은 둘 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자들로서 때가 참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그때 이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결례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두 사람 중에 이 시몬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라고 증거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그 부모의 품을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서야 죽을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았던 자였다고 증거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시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25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이고, 또 27절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기들을 안아서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살펴서 성전에서 꽤 오랫동안 봉사하였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때마다 결례를 위해서 성전에 이끌려오는 많은 아기들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실상 그날에도 성전에는 많은 아기들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은 하필이면 아주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라는 아기를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시몬이 어떤 근거로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가난하여서 결례를 위한 속죄물로 비둘기 2마리밖에 들을 수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인 예수를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는 시몬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시몬이 바로 이 성령의 지시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한 아기를 보고 그가 바로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주 어린 아기인 이 예수를 시몬은 보았고 그때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몬이 받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시몬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 대해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신 거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즉 예수님께서 아직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아직 없었다라는 말씀들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몬은 구약시대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고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시몬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기다릴 때에 장차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았다고 즐거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몬은 성전에서 아직 어린 아기일 뿐인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아기 예수를 주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언제 이 예언을 들었고 또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날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전거했을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자기의 눈앞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오랫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한 모든 약속,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했던 것처럼 당대의 의인이요 당세의 경건한 자였던 시몬은 성전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몬의 선포가 그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 때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시몬의 때에 유대인들 역시 시몬이 성령을 통해서 지시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이미 성취입니다. 물론 인생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말씀을 기억할진데, 천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시몬의 생애 동안 그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다만 주님께는 한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가장 속히 그 약속을 응답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든지 기대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시몬이 살아있을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시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영접한 아기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경건하다고 하는 무리들이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그리스도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강림의 약속을 믿고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심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되어집니까? 시몬이 주의 오심을 보며 안식을 누린 것처럼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이라도 강림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안식이 되어지십니까?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그 복음이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늦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노아의 때에 주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면서도 뉘우치지 않았던 어리석은 모습들, 시몬의 때에 시몬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들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당대의 유대인들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그분을 참 믿음으로 영접할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시몬에게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중에 주의 오실 것을 죽지 않고 볼 자도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낯을 배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시몬이
성령의 전가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처럼, 그리고 그날에 그리스도를 보고 주의 안식을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전가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을 의뢰하며 그날을 볼수록 더욱 의와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니다. 선지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불렀던 찬송은 놀랍게도 이 아이를 통하여서 자신이 주의 구원을 목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는 빛이요 주에게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몬은 아주 갓난아기에 불과한 예수님을 배웠지만은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감동심으로 알고 이제 그분이 행하실 구속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시몬이 지금까지 죽기를 바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기를 간절하게 기다렸고 애타게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실로 이 평안은 땅에서 주의 오심을 인하여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주시는 하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고백은 그가 오랫동안 그의 시대에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실 때에 시몬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이 없는 세대. 성도 여러분, 왜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 평안히 쉬지 못하였습니까? 그의 때에 왜 이스라엘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까? 이는 그때에 주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패역한 길로 행함으로써 교회 안에 악인의 강포가 또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침묵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패역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평안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은 그 시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애통과 탄식의 나날들 부립니다. 아담의 칠대손은 당대의 선지자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그 경고를 받고 탄식하면서 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의인 롯은 엄연하고 패역한 성 소돔에서 불의한 자들의 행실로 인하여서 심령이 심히 상하였다라고 합니다. 시편 시인은 악인이 의인을 해방하며 앞지 않은 현실 아래서 주여 악인의 계계를 어느 때까지 참아보시며 있으십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교회 성원들 간에 또 직분자들 간에 직분자와 교회 간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교회 안에 안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안식이 사라진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 그 교회 위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진 그 시대를 오랫동안 탄식하며 안식 없이 살아오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제여 이제야 나를 평안히 놓으시는군요 라고 찬송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다스리심을 영접할 때에 참된 안식이 찾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다스리실 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시몬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고 또 유대 땅 분봉왕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에돔 사람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짙은 흑암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어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어둠의 건세 잡은 자 마귀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소경된 자였습니다. 아니, 눈을 뜨고 있어도 어둠이 더 찾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시몬이 선지자로 성전에서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와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지만은 보십시오,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온 이스라엘이 에돔 사람 헤롯을 도와서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시몬은 그때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서 이는 곧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스라엘 된 자신들을 저 로마의 포로된 곳에서 인도하여 낼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과연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주의 약속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 곧 온 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간간히 이루어지다가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완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곧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거하던 나라와 지역의 방언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의 권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몬이 안고 있는 분은 어두운 세상, 곧 천하 만방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빛이시고 온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시몬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소개한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애굽의 군사를 치시며 바다에 빠뜨리심으로 당신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 위에 임하셨는데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야훼의 영광이 가득했었다는 사실을 찬송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고백하면서 그날에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때의 열국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는 이방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습니다. 곧 나신 아기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더욱 그때의 주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하였습니다. 아니,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열국이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게 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몬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부르는 것은 이 아기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 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열국을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둠으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주의 성령으로 난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더욱 똑똑하게 보기 위하여서 만민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새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시몬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을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었던 노인에 불과하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서 인종의 구분 없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면서 이분은 이방의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라고 그의 구원의 사역을 강하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시몬이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라고 찬양했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는 원수처럼 행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속으로 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몸을 주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2000년 전에 시몬이 그의 눈으로 보았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심을, 또 온 이스라엘의 영광이심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그분이 새 이스라엘 된 교회의 영광이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빛이 가졌음을, 또 교회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교회의 영광으로 오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민의 구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며, 또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빛이 되어지고 교회에게는 영광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빛된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의 은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고, 오직 주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졌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헛되이 지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한 자리에서 주의 그 영광의 오심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이제도 말씀으로 이 교회 위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인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삼아서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사오니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반석에 서도록 돕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하신 연한과 일치를 따라서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을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구원과 참된 안식이 이 교회 안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영광과 기쁨이 이 교회 위에 풍성함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칭찬하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들을 구분해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계산함에 인색함에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평균케 하는 주의 원리를 쫓아서 어떤 드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